숫자나 환경이나 이런 거 보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지금 읽은 부분 전에 보면 1절부터 잠깐만 좀 언급을 할게요. 이 좀 전체 좀 그림, 디모데 전체 그림을 좀 보면, 제가 이 고난 주간과 이 부활주의를 앞서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제가 약간 억지스러운 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없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땅에 있고 바울은 유럽의 이제 마게도냐와 이쪽에 유럽 땅에 있는 상황.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과 좀 비교해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역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를 감당하기 때문에 디모데와 함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항상 디모데를 생각해요. 이 모습을 하나 좀 더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항상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울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금 에베소를 바라보는데 딱 그 마음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너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우리 성도들 바라보는 마음도 이런 마음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양육을 진행하는데 양육할 때 이끄는 리더가 함께 따르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는 마음도 그런 마음이고, 그러니까 두 분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함께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가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지금 못 가니까 미리 글로써 보내는데,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서 직접 이야기하기 원하지만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급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장 1절부터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4절 전에 13절까지 보면 감독과 집사, 지금 보면 이 장로와 집사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이 두 직분자의 자격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임직식을 하거나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이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크게 직분을 맡아야 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장면이 있어서, 이거는 뭐 따로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쭉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3장 2절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이게 시대적인 배경도 있을 거예요.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의 그런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과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자녀들로부터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한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높은 자리에 갖다 놓으면 교만해서 자기가 진짜 높은 줄 알고 남들을 정죄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또 7절,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감독될 자격이 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있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쭉 보시게 되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죠? 이게 지금 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존경받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자녀들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되고, 성품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인격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그 뒤로 잠깐 넘어가면 집사에 대해서 8절부터 나오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술이 계속 나오네요. 이게 지금 직분을 맡으려 하면,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술 한 잔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을 때는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즐기지 않는 태도와 어떤 그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죠. 그 뒤에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더러운 이 신앙과 거리가 먼 그런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연관되어지는 것을 막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이 마음의 중심에 그냥 착한 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가면 이 사람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 테스트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니면 잘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부담감이 있긴 하겠지만 보면 제 10절을 읽었는데 10절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역할을 맡기는 것과 동시에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자, 집사의 직분을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디모데가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세우는 어떤 자격 조건을 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전에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중보자로 하나님의 그 전혀 흠없으신 하나님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죄된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셔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사람인데, 모든 사람 중에서 바울이 첫 번째 먼저 그 길을 갔고요. 두 번째 디모데가 그 길을 갔고요. 세 번째 이제 감독과 직분자, 집사들을 세워서 그 길을 가게 하는 장면 가운데 지금 쭉 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뛰어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14절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제 빨리 가고 싶은데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위에 있는 이 편지를 지금 내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여 너로 하여금 지체하면, 좀 늦어서 빨리 못 가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쓴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디모데가 너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일을 맡겨야 돼. 직분자들과 함께 가야 돼. 근데 그들의 자격 조건이 있으니 아무나 세우는 것은 아니고 함께 세워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운영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마다 우리가 다 집에 살잖아요. 너 어느 집에 살아? 라고 물어보면 나 어떤 아파트에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집은 아니겠죠, 여기에서는. 예, 우리 집에 호주라고 옛날에 그 호적등본,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호주라는 집 호자를 쓰잖아요. 집의 주인 이렇게 써요, 한자어로. 한자어하고 성경하고 연결되는 게, 우리가 성경이 한자어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뜻 글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의 이 내용들하고 한자어를 알다 보면 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호주가 집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전 그럼 남자가 더 호주야?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호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 집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면 이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기둥이 세워져야 되고 터가 닦여져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집의 삶의 방식대로, 집의 가운데로, 집에 이끌려가는 방향대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 집에 기둥으로 세우기 위해서 감독도 세우고 직분자, 집사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세워집니까?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기준으로 기둥이 되어져야 되고, 이 터를 닦는 일. 그러니까 우리의 좀 확대하면 우리의 마음의 터를 닦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데 보시게 되면 땅을 먼저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터가 온전한 땅이 되어져야지, 좋은 땅이 되어져야지 그 가운데 말씀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가 온전한 진리의 터로 바로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모든 집안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그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셔도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바울을 바꾸셨다 하나님이, 디모데를 바꾸셨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직분자를 세우셨던 모든 성도들, 이름 없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이때까지 오게 한 것처럼 그 일들을 감당한 그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나와요.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냐? 뒤에 16절 두 번째 줄 보면 그는 경건의 비밀 얘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나와요.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독이나 집사나 디모데나 바울이나 이들의 삶을 뒤바꿔 놓은, 이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의 자리를,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그 중심에는 그 경건함의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육신으로는 육신에 나타난 바 되었고,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 여섯 가지로 이 과정이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물로 오셔서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것이 경건의 비밀인데, 첫 번째,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탄생하시고 지상사역하신 내용들을 한 줄로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진짜 하나님이에요. 죄 없으신 신성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는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천사가 항상 등장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다 찾을 수 없습니다만 혹시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가 등장하는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사단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나타나지만 천사들이 또 나타나는 모습이 또 나타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역시 천사들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때도 천사들이 함께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가운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거 그냥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선하신 그분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일들을 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전에 디모데서 2장에 나오는 이 대속물과도 같은 얘기예요. 전혀 자격 없는 죄된 우리의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그 다음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가면 맨 마지막에 이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될 그 말씀. 그 다음에 보시면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게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승천이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상황들. 이 내용들이 주님께서 왜 이 경건의 비밀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하신 일. 무엇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오늘 직분받는 감독과 집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세워질 에베소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나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크게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작게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성도님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음의 길을 가시고, 우리가 죽는 그 길을 먼저 가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감독과 집사처럼 모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칭찬받고 가정에서 인정받고 성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다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이것이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고, 이것이 아내와 남편에게 도전이 되고, 이것이 직장과 일터에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유 태윤이 엄마는 다르네, 호성이 엄마는 다르네, 윤정이 엄마는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형리가 뭔지 아십니까? 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한마디 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고 묻는 것보다 그를 향해서 배려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법이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이 이 안에 왔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라는 그 진리의 기준을 바라볼 때 그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내용, 이 집사고 장로고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뭐 이거 안 물어보잖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뒤에 얘기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성품과 태도와 겉모습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경건의 비밀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그 마음의 중심에서 중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직분자가 되고 그런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본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아내 남편들 다 되시고 자녀들이 우리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엄마 진짜 엄마구나. 가짜 엄마는 없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게 진짜 감사한 거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말씀을 순종해내고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